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특집 좌담 그 세 번째 시간 종교 평화를 말하다. 4대 종단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고 계신 네 분 모셨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나핵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이은형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진효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평양교구장이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인성 교우님 나오셨습니다. 교우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좌담에 앞서서 혹시 네 분께서는 서로 안면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정인성 교우님 어떻습니까? 예, 다 서로 잘 알고 종종 만나는 사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지난주 환경을 주제로 한 좌담에서는 환경운동하시는 4대 종단 종교인분들이 아주 자주 만나서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고 계셨는데요. 특히 오늘의 주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자주 만나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화합하는 그런 가치인 만큼 오늘 좌담을 계기로 네 분께서도 앞으로 자주 만나고 친분을 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평화. 우선 각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란 무엇인지 한 말씀 들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덧붙여서 전해주시죠. 개신교 나핵진 목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인류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고 또 이런 보편적인 진리는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종교가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독교는 성서를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세상을 꿈꾸고 상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예언서를 보면 그런 꿈을 담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고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서도 약한 짐승이 잡혀 먹히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평화는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평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느냐. 예.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아왔고 그리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5천 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헤어진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천주교 이은영 신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화에 대한 개념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신앙 안에서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아무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보면 평화라는 가치가 그 삶 면면에 꾸준히 흐르고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에게 그 전해준 이야기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고 또 생애 안에서도 어떤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예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그 언덕에서 그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정말 평화를 알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참된 평화,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그 계명 속에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은 인간의 죄가 결국 분열을 갖고 분단을 가지고 옵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끊어짐의 관계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어떤 그런 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근데 그 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는 평화라는 가치인데 예. 그게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어떤 뭐 전반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런 명령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진효 스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경전에 보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항상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라고 하는 성과 그 이웃 부족인 콜리아 쪽이라고 하는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드는 때가 있어서 이 노일리 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서로 농사도 짓고 생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들으니까 서로 물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사돈지간이고 이웃 부족이니까 여기에 전쟁이 나기 직전 상황에 도래됐을 때 부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중계에 나서십니다. 예.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얻은 것이 더 중요하냐? 물이 더 중요하냐? 전쟁을 통한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스스로한테 깨닫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우리의 소중한 것이 사람이었고 네. 소중한 이와 같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평화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원불교 정인성 교부님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어느 날 저희 세 번째 정법사님이셨던 대산 정법사님께 당시 부총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좌우명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대산 정법사님께서 뭐라고 써주셨냐 하면은 예. 평화와 통일의 근본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오직 사랑에 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평화로운 것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종교나 나라가 평화로우려면은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교 진효 스님 계시는데 불교 그 화엄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 화엄이라는 것은 그 서로가 서로를 꾸며주는 상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너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나로 인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 이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화엄이고 금강이다. 그것이 원불교 경전에서는 은혜라고 표현되고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것이 잘 조화롭게 실현될 때 평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너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나 없이 네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불교나 원불교에서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은혜 또 꼭 필요한 그런 사랑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북의 통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각 종단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화해통일위원회 또 민족화해위원회 또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뭐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나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종단별로 남북교류의 역사를 좀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지난 1년간 남북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만큼 근래에 혹시 교류 상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정인성 교무님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희들은 그 한민족 한삼 운동본부 해가지고 1994년 이때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초기에는
아주 작은 그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장류 또는 아기들 기저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다가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평양에 빵 공장을 세우고 만경대 구역하고 그 외 다른 구역에 약 100여 개의 그 소학교와 유아원에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수 공장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고 이렇게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과거 한 10년 전에 단절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불교에서는 그 지원과 또 교류를 함께하면서 교류 사업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북쪽과 연대 활동을 그렇게 해왔죠. 네. 현재 지난달에 저희들이 심양에서 접촉이 있었고 아마도 1월 정도에 평양에 가서 재차 또 접촉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계종과 마찬가지로 조선불교대연맹과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여기에 덧붙여서 진효 스님의 또 불교에서의 또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희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대한불교 조계종 대북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은 조계종단과 조불련이 1997년도 조불련과 부처님 오신 날 남북 공동 발언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요. 2000년 이제 6.15 전에 저희들이 대북 담당 기구로서 민추본은 발족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2004년 금강산 신계사 불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사를 시작하고 3년여 만에 2007년도에 금강산 신계사 불사가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남북관계에 좋았던 시절에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좋은 현물이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불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민족의 동질성을 함께하는 복원이었다. 이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난 11월 남북교류 회담을 심양에서 저희들도 개최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은 짜놓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북한 불교의 현황 이 부분도 살짝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아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은 사찰은 70여 개, 그리고 승려는 한 300여 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이은영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이 남북교류의 역사 또 근래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분단 이후에 이게 북한에 대한 그 일종의 뭐 전쟁도 겪고 하면서 그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 속에서 북한 교회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북한 지역의 어떠한 그 신앙 자체를 일종의 침묵의 교회 내지는 어둠 속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지내오다가 1984년에 그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주년 행사를 기념하면서 예.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셨는데 그걸 기념하면서 그보다 50년 전인 150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잃어버린 반쪽도 우리가 함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생긴 게 이제 북한 선교부라는 게 생기게 됐고 그 200주년 행사 이후에 그거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내에 북한선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도운동이나 계몽운동 뭐 이런 어떤 형태로 계속 이어오다가 그 이제 1987년에 이제 북한의 그 조선 천주교인 협회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장충성당이 그때 이제 세워지면서 북한 쪽하고 이제 접촉을 이렇게 계속
해왔었고 특별히 북한 지역이 그 90년대 중후반 들어서 고난의 행군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에 뭐 우리 다른 종단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지역의 어려움에 그 아픔에 우리도 함께해야 된다 해서 각종 지원 사업들을 그때 이제 시작을 그 해왔고요. 그 민족화해위원회라는 명칭이 이제 바뀐 거는 이제 서울대교구에서 1995년에 민족화해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교군의 이 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타 교구들도 역시 같은 이름의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원 사업에 동참을 하고 그 주교회의 내에서도 그럼 각 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주교회의 내에 민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 그 북한선교위원회를 민족화위원회로 이제 개칭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뭐 종교 간의 교류 협력 사업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 왔었고 뭐 가장 최근에 의미 있게 이제 북한을 방문했던 것은 2015년에 주교회 민족화의 특별위원회 주교님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천주교회 고위 성직자들 그분들 5분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장충성당에서 함께 미사하고 그 신자들도 만나고 북한 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남쪽 교회가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그때 이제 했었던 거죠. 예. 사실 북한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 약한 부분은 뭐 다른 종단들은 그 종교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성직자들이 나름 존재하고 있지만 천주교의 경우에는 그 성직자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자들 공동체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직자들을 양성하거나 파견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일 거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접점으로서 뭔가 실천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북한의 장충성당에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그 주민분들은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뭐 압력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장충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신자들인 거고 그래서 당국의 어떤 특별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성직자가 없다 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 성직자 없이 하는 그 일반 신자들 예절이 있거든요. 그걸 공소 예절이라고 하는데 그 예절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개신교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익진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개신교는 사실 분단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군부 독재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다가 예. 결국 이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부각된 것은 신군부에 의해서 광주 문제가 터지고 나서 굉장한 자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기독자 모임이 함께 모이면서 81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쪽 남한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굉장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이제 아시아 기독교 교회 협의회나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그 세계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이 한반도 안에서는 못하고 일본의 도잔소라고 하는 곳에서 1984년도에 모임을 갖게 되죠. 그런데 북쪽을 초청했는데 그때 못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그런 도잔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86년도에 세계 교회가 남북의 교회 지도자들을 스위스 근리온에 초청을 해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성찬을 하게 됩니다. 아마 민간인으로서는 처음 아마 만난 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만남이 이어지게 되죠. 예. 그 후로도 꾸준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고 아까 뭐 새 종단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금강산이나 평양에서 대규모의 그런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이나 또 이제 광복절 같은 때는 남과 북이 서로 기도문을 함께 만들어서 네.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2013년도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우리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세계교회도 남북이 함께 합의한 기도문을 전 세계가 함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인데 네.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꾸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고요. 지난 6월에도 우리 WCC 70주년 행사 이후에 그때 교황성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거기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협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한국교회 교류 협력단을 지금 지난 8월 30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개신교는 굉장히 분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 남북교회 교류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네, 네.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남북 문제, 교류협력 문제를 해간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발족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또 이제 우리 정책협의회도 하고 하나하나 지금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대 종단의 남북교류 역사 또 근래의 상황 이야기 들어봤고요. 뿐만 아니라 천도교에서도 노력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종교계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종교계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일부 개신교에서 네. 이 남북관계에 대한 뭐 반대는 아닐 것이고 어떤 우려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려보다는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네. 참 아픈 질문인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론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정국과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방 정국에서 조선 인민위원회의 토지 개혁령으로 인해서 결국 북한의 교회와 상당한 충돌을 빚게 되죠. 북한의 토지 개혁령이 이제 성공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대거 남하하게 되는데 이 남하한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반공을 기초로 해서 어떤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런 정부하고 함께 교회를 같이 하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 근본 깊이 속에는 그런 어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네. 가졌던 그런 피해의식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쪽만 그런 피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북쪽도 역시 함께 공이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종교가 해야 할 일인데 종교가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만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런 고민이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전쟁의 아픔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북한을 적대시한 우리의 역사나 교육이 또 있어서 단번에 북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다만 조금씩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나 인식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이은영 신부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뭐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 어떤 그런 기억들이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오히려 이렇게 증폭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이 분단 이후 정권을 잡았던 소위 뭐 권력자나 소위 그 안에 후역하는 여러 기득권자들 역시도 이 반공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강했고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처럼 비추어지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었죠.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여기 아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그 소위 그때 초등학생 때 받았던 교육을 되돌아보면 지금도 참 끔찍합니다. 사실. 예.
그때 그렸던 뭐 포스터라든지 웅변대회를 통해서 그 어린 학생이 그 이야기했던 그 웅변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세뇌가 지금 일반 사회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올해 들어와서 그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네. 지켜보면서 사실 굉장히 크게 놀란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했던 북한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 생중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향후 중요한 건 북한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제대로 알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뭐 북한을 뭐 찬양한다 이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사회 역시도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만 조금 이렇게 덧붙이면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하느님보다 위에 어떤 것들이 서게 되면 그거를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걸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단의 역사 안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소위 이념이 신앙보다 지금 위에 서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이라는 우상에 굉장히 깊이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도 우리 천주교나 또 개신교나 뭐 다른 종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해야 될 그 성직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질문 우리 진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서울 답방만 놓고 보더라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환영단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단체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요? 진 교수님. 연내에 방북이 이루어질지 아직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로운 세상,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에 네.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이걸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판문점,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많은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또한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종교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에 의미를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신부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대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또 지혜를 모아내는 상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명 우리 남과 북은 한민족이지만 70여 년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념과 사상이 너무 다른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종교가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 이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정인성 교수님. 저희들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 원불교 교법에서는 삼동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네.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세 가지 같은 이제 이런 원리를 말하는데 지금 성주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가 이 법을 설하신 정산종사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곳입니다. 네.
동원돌이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는 결국 추구하면은 서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다. 그리고 그 이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또 국민을 또 세계 모든 시민들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동기연계라는 것은 더 확장해서 우리 인류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의 기운으로 연계되어 있다. 동기연계.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도 역시 평화. 예. 그리고 동척사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나 그 목적은 결국 그 대중들을 잘 살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런 같은 이치를 알아서 함께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종교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종교가 앞장서서 증오와 네. 혐오를 키우는 경향이 일부 보입니다. 그리고 민족 간, 종족 간 학살과 분쟁이 거의 모두 종교의 차이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정치가 합세한 형국입니다. 그것은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삼동윤리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 달에 매우 추운데 독일군 병사가 참호 속에서 너무 추워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적으로 있는 프랑스 군대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휴전을 했다. 평화롭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면은 이런 평화가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인데 내부 모두 종교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지만 추구하는 것은 같다. 우리가 또 평화를 지향하고 사랑과 자비, 은혜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통하기에 이 자리에 있듯이 앞으로 북한과도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함께 좀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특집 좌담 그 세 번째 시간 종교 평화를 말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들로 둥글게 둥글게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겠죠.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들로 둥글게 둥글게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하겠죠.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자, 이제 앞으로의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이 있겠고 또 종교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정치와 종교 어떻게 역할을 해나가고 어떻게 합력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정희성 교수님. 저희들은 그 정교 동심을 늘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리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정교 일치가 아니고 정교 동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뭐냐면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정치는 아버지처럼 법으로 또는 권력으로 이렇게 질서를 잡고 또 행복을 유지시키지만은 네. 종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심성으로 그렇게 감싸고 사랑으로 행복을 이렇게 갖고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정교동심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예. 우리 국민들을 행복으로 싣고 가는 수레가 있다면은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바퀴가 돼서 잘 이끌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정교동심, 또 수레의 두 바퀴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이끌어가야 되고 역시 그것은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정상회담을 거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종교들도 힘과 마음을 합쳐서 네. 또 기운을 합쳐서 그렇게 평화 통일로 함께하는 방안들을 찾고 또 종교들끼리 연합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불교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불교는 특히 남북 공동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불교에도 아직 많은 사찰들이 있고요. 앞으로 불교의 남북교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효 스님. 네, 다양한 계획과 구성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보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강산 신계사에서 저희들이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명 지금 남측에서는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새로운 36대 집행부에서 원장 스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남북의 불자들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경치 좋은 곳에서 옛날에 우리가 본래 헤어지기 전에 또 남북이 갈라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하룻밤이라도 자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여기에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금강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민족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템플 스테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교의 사찰은 뭐 불교라는 종교의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문화이고 또 역사이고 이렇게 남북이 함께 또 기릴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불교가 또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하면 환영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인데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이루어지기만 하면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은영 신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황님께서 꼭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젠가요 미국의 그 소리 방송에서 교황님의 일정을 보고 내년도 교황님이 북한을 갈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도를 냈는데 오늘 교황청 쪽에서 반론이 나왔어요. 교황님께서 북한 쪽 방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접촉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교황님의 방북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사실 교황님께서 뭐 북한을 방문을 하신다면 뭐 북한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상황보다 교황님이 갖고 있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에 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님이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 꼽히는 분이니까 네. 세계 여론 자체도 교황님의 방북과 동시에 한반도를 바라보는 또 북한을 바라보는 여론도 뭔가 일정 부분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북한 역시도 소위 그 정상 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또 우리 신부님께서 많이 또 이렇게 교황청에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교황님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즈음에 그 북한을 방문을 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분단의 가장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휴전선 인근 우리 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같은 장소가 좋겠죠. 거기서 남북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평화를 그 염원하는 그런 미사를 거기서 봉헌을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세계교회협의회죠, WCC 네. 차원에서 힘과 또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미국 사회는 다종교 국가이긴 하지만 개신교의 또 영향력이 큰 사회인 만큼 세계교회협의회 차원에서도 네. 이렇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심과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상황인가요, 나약지 목사님? 세계교회 협의회가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건 뭐 전체적인 긴 역사는 이야기가 힘들고 작년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전쟁 위기가 정말 급박할 때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화상회의를 만들었습니다. WCC에서 화상회의를 만들어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한 48명 정도가 그 화상회의에 참여해서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예. 세계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고 또 세계교회 협의회 그 지도자들이 북쪽을 방문하고 이 남쪽을 방문하면서 양쪽의 두 정상들을 만나면서 그런 의지를 또 전하고 국제위원회도 사실 남아공에서 지난해 잡혀 있었지만 그 일정을 좀 변경해서 우리 서울에서 만나서 이 한반도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일들을 했고요. 작년 대림절에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우리 NCC하고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매주 한 달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기도회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0차 세계교회협의회 이후에는 네. 세계교회가 함께 도와서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 3년 동안 우리가 미국 일주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했고 아시아 지역도 올해까지 하면서 의회도 만나고 모든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한반도의 상황을 풀어내는 일에 네. 세계교회가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에 참 좋은 또 종교인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 참 감동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30초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메시지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먼저 정인성 교모님부터 해주시죠. 예,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하자 하는 저희 원불교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혐오와 증오를 넘어서 이런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바로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진효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종교 역할 중에 또 종교 역할, 또 정치적인 역할, 시대의 역할 많이 있을 텐데 당신을 부처님으로 우리는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을 부처님으로 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 모든 이념, 모든 상황을 또 다른 부처님같이 공경한다면 평화, 통일, 분단도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이은영 신부님 해주실까요? 네, 저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요즘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을 너무 앞세우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통일과 또 북측이 주장하는 통일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게 충돌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평화가 먼저 정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완전한 평화 정착이 좀 이루어지면서 통일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실처럼 가야지 통일 문제를 너무 앞세우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어떤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또 어떤 지금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평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익진 목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정세훈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노동자 시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도 아니고 뇌도 아니고 또 폐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단 체제 아래에서 가장 우리가 아픈 곳이 어딜까? 그것은 결국 DMZ 아니겠어요? 우리를 갈라놓은 정말 그 아픈 자리, 한반도의 중심의 가장 아픈 자리가 분단 체제라고 볼 때 오늘 우리 4대 종단이 함께 했는데 우리 모든 종단들이 함께 마음을 가장 그 아픈 곳으로 그 마음을 함께 향하고 각자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그 아픈 곳이 치유되고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특집 좌담 그 세 번째 시간 종교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단의 평화와 통일운동에 힘쓰고 계신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와 종교가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형제이자 가족일 겁니다. 평화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종교계의 화합과 협력으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새시대 통일의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자비,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그리워했죠. 지금 만나요 나가고 있어요. 한 번 더